할렐루야. 다 같이 주하게 맞춰 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고난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미국 보스턴시에 큰 야망을 가진 스트로시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사벌하기를 원했지만 자금이 없어서 당시 보스턴시의 큰 거부였던 바튼이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바튼 회장님, 제가 이런 계획을 가지고 큰 사업을 해보려고 하는데 비용을 빌려주신다면 제가 꼭 성공해서 갚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에게 돈을 빌려주겠습니까? 바튼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네 계획과 패기는 대단히 좋지만 이 거금을 빌려가려면 담보가 있어야 되는데 그만한 담보가 있나?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젊음과 제 사업 계획이 담보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자 그런가? 그러면 자네의 젊음과 사업 계획서를 담보로 내가 이 돈을 빌려주겠네 라고 해서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고 큰 성공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되지 않아서 미국의 대공황이 찾아오게 되고 바튼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던 사업은 망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스트로스가 다시 바튼에게 찾아와서 회장님, 제가 회장님의 빚을 다 청산하고 사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돈을 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자청했습니다. 그러자 바튼이 하는 이야기가 이미 자네는 나에게 갚을 빚을 다 갚았지 않는가? 나는 그때 자네처럼 젊음도 없고 담보도 없네. 그러자 스트로우는 회장님에게는 다시 사업을 재개할 수 있는 경륜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회장님에게 빚진 돈을 다 갚았지만 은혜를 갚은 적이 없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제 길을 도왔다고 하는 일화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란 무엇일까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을 받은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입니다. 이 은혜는 우리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에 하나님이 값없이 거저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물이 다 빠진 저수지와 같이 안타까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분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속하시기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는 고통을 대가로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받은 우리가 이 사실을 잃어버리게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어느 날 비행기 안에서 한 승객이 술에 취해 승무원을 희롱하면서 난동을 부리고 있었습니다. 그 뒷좌석에 앉아있던 사람이 여보시오, 당신 옆에 앉아 계신 분이 누구신 줄 아십니까?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십니다. 좀 조용히 앉아 계십시오 라고 충고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 술 취해 난동을 부리던 사람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을 바라보면서 목사님 죄송합니다. 저도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저도 한때에 성령이 충만한 때가 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코를 골고 잠을 자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분도 한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은혜 가운데 살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나니 이와 같이 안타까운 인생의 주인공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니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늘 구원의 향기가 가득한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은혜 베풀 때 너희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49장 8절 말씀에서 인용한 말씀인데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면서 암흑기와 같은 시간을 보낼 때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너희가 이처럼 부르짖기 때문에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어줄 것이고 너희와의 약속을 반드시 지켜 너희를 이 가운데서 구원할 것이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부르짖을 때 응답하십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곤고한 일을 만나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환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도 지켜주셨던 것처럼 지켜주시지만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응답해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평안할 때 기도하지 않습니다. 어려울 때 기도합니다. 건강할 때 기도하지 않습니다. 몸이 아파야 기도합니다. 부유할 때 기도하지 않습니다. 가난할 때 기도합니다. 평탄할 때 기도하지 않습니다. 환난을 당해야 기도합니다. 물론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곤고한 일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한 번의 은혜를 입혀주시지만 그러나 평안할 때 건강할 때 형통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R.A. 토레이 목사님에게 한 성도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고 자기만큼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없다라고 자부하며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 어떻게 하면 더 깊은 은혜 속에 살 수가 있을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께서 성도님 이제 교회 가셔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제가 제 모습을 볼 수 있게 눈을 열어주셔서 기도하시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도님은 하나님 보여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자기 자신만큼은 다른 사람들과 달리 그보다도 하나님을 잘 숨기고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보여주신 자기 자신의 모습은 교만하고 모순덩어리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풀이주고 다시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았더니 이제 성도님 자신을 보지 말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내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하였노라. 이제 나의 멍에를 배우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며 섬기며 살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눈물로 회개하던 중에 더한 차원 높은 은혜 속에 살아갈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하나님 살아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힘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엇을 얻기를 구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하는 중에 첫사랑이 회복되고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 머무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바로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가장 중요한 자산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꾼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명처럼 여기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귀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하루속히 세상에서 발을 빼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나 사람들은 다음에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기를 주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음이 없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한 도시에 가서 전도를 하는 가운데에 전도대원이었던 피아트라고 하는 사람이 그 도시의 한 명망가를 찾아가서 전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분은, 선생님, 저는 빌리그레암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100만 규모의 사업계획을 논의하기 위해서 중요한 분이 방문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제가 이분을 만나 사업계획을 의논한 후에 오늘 밤늦게라도 전화를 드려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하여서 숙소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피아트 대원은 밤새도록 전화를 기다렸지만 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조간신문 1면에 탑기사가 실렸는데, 어제 저녁에 만났던 그 회장님이 $100만 사업계획을 의논하다가 총살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아트는 그 회장님이 실려갔다고 하는 병원으로 달려갔으나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습니다. 담당 의사에게 사정을 이야기했더니, 그래서 그 회장님이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 내가 그분을 왜 안 만났을까 하면서 숨을 거두었다는 안타까운 이야기를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의 가장 무서운 흉계는 다음이라고 하는 말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속에 살게 하시는 말씀은 지금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을 받을 만한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고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은혜란 헬라어로 카이로라고 하는데 뜻은 기쁘다, 행복하다, 유쾌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지금이라고 하는 말은 윈 헤메라라고 하는 말인데,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때임과 동시에 죄인된 인간이 그 구원의 은혜에 화답해야 될 마지막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순간에는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고 계시지만 이 순간이 마지막일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면은 여러분은 첫사랑의 기쁨을 회복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은 3일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에 머무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주님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교회 광고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오랜 시간 우리가 다 함께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11월부터는 코로나 방역 정책도 위드 코로나로 간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도 적극적으로 교회 예배 참석해서 은혜를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남은 3일 동안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합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남은 3일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주일에 뵙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